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있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선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문자적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인생, 내가 임의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살아내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 죽게 되면서 이 바벨론은 사실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그리고 지난주에 만났던 벨사살이라는 왕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을 다스릴 때는 정말 나라 자체도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죽음 이후에 점점 정치적인 입지를 잃어갑니다. 그리고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는 왕도 다니엘이 누구지도 모를 정도로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사역하다가 잊혀지기 시작했던 것이 60세 조금 넘었을 때라고 보고 그리고 약 24년 정도, 3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벨사살 왕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80대 초반입니다. 정확하게 본다면 83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때 완전히 잊혀진 다니엘이었어요. 그 잊혀지던 시간에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다니엘 8장에서 그 당시 다니엘이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는가를 보게 될 텐데 너무나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잊혀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선명해져야 되는 게 우리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나의 입지가 좁아져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클리어해져야 되는 게 우리의 걸음인 거예요. 설사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내 나이가 더 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 경로는 더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니엘을 쓰십니다. 그 잊혀지던 시간 동안 강력했던 바벨론은 이제 신흥 강국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도전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바사는 오늘날 말씀드렸지만 이란 지역이고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에요. 근데 이라크는 그래도 좀 살만해요. 근데 이 바사 메대가 있는 이 페르시아 지역은 굉장히 광활한 산맥이 줄을 이루고 있어요. 산지가 험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란의 유명한 도시들은 다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갈대아 우르 땅도 사실은 바벨론 땅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니까 이 살 수 있는 좋은 땅들을 향해서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바벨론 제국 지역을 흡수하고 바사가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이 바벨론 성 문 앞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벨론 성 문 앞까지 쳐들어와서 내일이라도 당장 정복해도 부족하지 않을 엄청난 군대를 끌고 그 앞으로 나온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 때예요. 절박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벨사살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군사를 모아서 막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벨사살은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려고 무리를 해요. 1,000명의 귀족을 초대해서 파티를 벌입니다. 아니, 지금 집 문 앞에 적들이 다 쳐들어와 있는데 그 상황에서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지금 난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때 되면 다 무너지죠. 게다가 그 상황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쩔쩔매었던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란 듯이 모두 앞에서 바벨론의 위대함을 드러내고자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을 가져와서 금 은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이 왕과 왕후들과 문란한 파티를 벌이면서 그게 예배의 형식이었으니까 이 바벨론의 신상들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면서 이 폐역무도한 행동을 막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때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손들이 나타나서 석회벽, 하얀 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글씨가 다 써지자, 한 문장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글씨가 다 써지자 손들은 사라지고 글씨만 남게 된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벨사살 왕은 뭐 진짜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웬만하면 이런 표현을 안 할 텐데 관절이 풀리고 허벅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다리가 무릎이 서로 막 왔다 갔다 개다리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보여주진 않겠습니다. 막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뭐 아마 막 술잔에 있던 술을 막 질질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거기 있는 써있는 글씨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읽을 수는 있어요, 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이 글을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총리의 직을 주고 엄청난 재물과 예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 지혜자들을 다 모으는데 해석을 못해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는 벨사살의 어머니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러한 문제를 항상 해결했던 다니엘을 떠올리면서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며 다니엘을 소개하고 이 일로 인해 잊혀져 있던 다니엘은 다시 바벨론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벨론 중심에 서게 됩니다. 벨사살이 그렇게 서게 된 다니엘을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다니엘 5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에게도 비슷하게 들은 적이 있죠. 그때 다니엘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실제로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상급과 또 총리직을 얻게 되면서 바벨론의 어떻게 보면 제2의 권력자로 드높임을 받게 되었어요. 그걸 경험했던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다니엘의 반응이 다릅니다. 이 대답이 달라요. 뭐라고 대답하는가? 자,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으리이다. 뭐라고 말하나요? 왕의 예물은 왕이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한테 줘야 되는 상급이 있으면 다른 신하들한테 주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다니엘이 또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고 해석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왜 이러는지 아세요? 먼저는 지금 벨사살의 상태를 볼 때 혹여나 하나님의 사역을 대가를 받고 하게 됐을 때 오게 될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다른 무엇보다 벨사살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정말 무겁고 무서운 말을 전해야 돼요. 정말 무거운 말을 전해야 돼요. 벨사살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볼 때 이 말을 전하는데 내가 왕의 재물을 받겠다 하는 게 말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니엘은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하는 말을 누가 들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바보 아니야? 왜 왕의 상급을 마다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걸 받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게 퇴색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말씀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복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전하는 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누가 왕의 예물 앞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만큼 훈련이 돼 있었고 그의 인생이 80이 되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세요. 다니엘이요, 왕의 예물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왕과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위를 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 앞에 선 아무 힘없는 신하잖아요. 왕은 항상 무엇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냐면 돈과 권력으로 다스려요. 내가 돈 주겠다고 하면 달려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권력을 주겠다 하면 달려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으로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영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덕이 안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 돈뿐만이 아니에요. 가족과의 관계, 친척들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저 단순하게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가져야 될 권리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걸음을 선택하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내려놓는 담대함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돼야 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를 다 이런 지하에 그거는 왕이 가지시고 딴 사람한테 주십시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걸 그대로 또 막 적용하면 안 되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금목걸이 차고 자주 옷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금목걸이가 차고 싶고 자주 옷을 입고 싶어서 아득바득 거기서 그 짓을 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권위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시죠. 그럴 때는 금목걸이와 자주옷이 다니엘을 망가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이게 모냥 빠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막 예수 믿는다고 얘기 다 하고 온 가족이 다 하는데 갑자기 돈 앞에서는 막 누구보다도 무서워.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아. 금, 은 막 이러면서 이 길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습니까? 물론 억울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걸음을 절대 걷지 않는 거예요. 손해보는 걸음을 걷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걸음을 걷지 않는 거예요. 좀 은행장님이 찾아왔어요. 저희 돈을 빌려주셨던 은행장님이 얼마 전에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학교가 건물을 팔고 들어오는데 시세를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면 돈이 우리가 처음 말했던 50억이 많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계약서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난리가 나는데. 지점장님, 그랬어요. 30억이 되던 그거보다 적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상황이 안 되는데 돈 내놓으라고 할 거냐고. 여긴 교회라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럴 뜻도 없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네요 하더니 부동산 업자를 소개시켜준다고 막 이러고 왔거든요, 저한테. 네, 소개 안 받았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만나러 와서 이렇게 샤워하고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맨날 돈 얘기하고 막 사람들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받을 거 다 받고 챙길 거 다 챙기면서 어떻게 우위를 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1,000명이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뭐지? 여러분, 그 걸음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걸음을 경험해보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도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 걸음의 영광을 알잖아요. 여러분, 모냥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모냥 빠지지 맙시다. 모냥 빠지지 맙시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이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걸음은요, 영광스러운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방해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다니엘처럼 미련을 두지 마세요. 더 담대하세요. 이런 걸음을 걸어본 분들은 압니다. 이게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선대왕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결국은 오늘 말이 굉장히 호전적이거든요. 아니, 느부갓네살도 이랬는데 넌 도대체 뭔데 이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시면 18절, 19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에 붙인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영광을 준 거지 느부갓네살이 잘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권세도 어떤 힘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버시기도 하셨죠. 여러분이 잘해서 여기까지 오시기도 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나를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을 좀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다. 이 사람들이 믿건 믿지 않건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셔서 어느 정도인가면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고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 땅을 살면서 거의 신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서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이 누리고 있는 권세랑은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느부갓네살 왕이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어집니다. 참 위험한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을 때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자녀였던 사람이 결혼하고 아빠가 되고 가장이 되는 순간 위험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 또 남자가 또 내 마음대로 못하죠. 서로가 다 마음대로 하죠. 어른이 되면 부모 마음대로. 근데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인 거예요. 어디든 그래요. 내가 더 이상 내 앞에 나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가 진짜 위험한 자리인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느부갓네살이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하면서 가니까 어떻게 됐는가? 결과는 뻔한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하였다. 문자적으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그의 마음이 높아졌고 그의 영이 굳어져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면 사람이요, 누구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하면서 살면 사람의 영이 굳어지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굳어져요. 안 들려요. 절대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중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영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교만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 교만은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다루어 버리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하는 자녀가 있어도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먼저 가르치세요. 너 교만하면 안 된다. 너 정말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너 겸손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냥 치십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때 겸손을 붙잡지 못하고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니까 영이 굳어지면서 이 사람 안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찌하시는가? 자, 20절, 21절. 좀 힘들지만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데 이제 고난이에요. 그 화려한 나라도 한순간, 여러분 아시죠?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무너지니까 다행히도 느부갓네살이 누굴 보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고난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날 살리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디서도 안 들리는 게 들리기 시작하는 건 고난이 오면서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막 처음에는 중고등학교 때 막 믿음 열심히 믿고 대학교 때 열심히 믿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지치기 시작하면서 신앙이 막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건 10중 8구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꽉 막힌 고난이다 그러면은 빨리 누구를 기억해야 되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실 수도 있고 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23절을 볼 텐데 여기에 그런데 당신은 이걸 넣고 싶어요. 아니 느부갓네살도 그랬는데 당신은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왜냐하면 이 벨사살도 거의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도 관리였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 이 바벨론의 역사 문헌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죽은 지 2년 후에 세워진 왕조에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벨사살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관리를 했던 사람인 게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본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다 보고도 어찌했는가?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며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다니엘이요 아주 무서운 책망을 벨사살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스토리를 알고도 당신은 그것을 보고도 반면교사 삼지 않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이방 신들의 제사에 사용하며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24절. 그랬기 때문에 그의 앞에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글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25절 보면 글이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방언을 못하는 분은 이런 거 계속 외우다 보면 방언 터질 거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다 들으면 바로 하니까 이거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이제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가 우바르신을 말하는 거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다 하면서 의미를 딱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아니 글을 읽고 해석했는데 이걸 왜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고대 아람어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고어예요, 고어. 그러니까 비블리카 아라믹.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아람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공용화되어 있는 언어였어요. 무역업을 하려면 아람 말을 쓸 줄 알아야 됐습니다. 뭐 오늘날 영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쯤 가면은 이 히브리 지역,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지역도 아람어가 일상어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잖아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고, 실제로 다니엘서 2장 4절부터 7장 끝까지가 이 발견된 그 원문을 보면 다른 데는 히브리어로 써 있다가 여기서부터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아람어라고 해도 바벨론의 학자들은 이걸 읽을 수는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해석을 못했는가? 자, 보여주세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사실은 지금 막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보시면 메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메네는 특별히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이 문법을 분명하게 해석합니다. 이게 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수동태는 의미가 다르죠.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메네가 무슨 뜻이냐면 세다, 계산하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산되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데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질했다. 그러니까 저울짐 당했다. 계산되고 계산됐다. 저울질 당했다. 그리고 우바르신 나뉘어 분할되었다. 이렇게 나온 단어예요, 그냥. 그러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계산되었고 저울질되었고 나뉘어졌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런데 자, 다시 켜주시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딱 보자마자 이 문자, 그냥 무슨 뜻이냐면 계산되었다, 저울질되었다, 분할했다는 이 단어를 보고는 다니엘은 그냥 이 상황에 맞게 해석을 쭉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메네, 세워지고 계산되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벨사살 왕의 통치 기간을 세셨고 그 끝을 선언하셨다. 계산됐다, 끝났다. 당신은 이제 끝났다. 다 계산됐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대개 저울질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이 말하죠. 왕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저울질되었는데 도덕적, 영적 무게가 너무나 부족하였다. 느바르신, 나누어졌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서 이 바벨론 왕국은 나눠지게 될 것이고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에게 넘기움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자, 아람어를 안다고 해서 해석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람어를 알면 계산됐다, 저울질됐다, 분할됐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 문자를 보고 하나님이 이 문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해석을 하냐면 시대와 상황과 나라와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그 문자 속에서 풀어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단어를 보자마자 이 말씀 속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고 이처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경은 그냥 문자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문자죠. 근데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원수 단어에 사람 이름이 떠올라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럼 용서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글을 읽는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시대와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도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니엘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만 그냥 조합된 그 문장을 보고 지금 바벨론이 멸망되는구나 라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벨사살 왕은 끝났구나 하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돈을 마다하고 벨사살 왕에게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까. 이 사람 이제 빈털털이 될 걸 아는데 내가 뭘 받아? 끝날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시대를 보고 해야 될 말과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고 거기에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위를 점하면서 다니엘이요, 이 기가 막힌 게 고레스 왕이 결국은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벨사살은 오늘 죽어요. 그런데 그때 이 역사적인 기록 문헌에 의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이 고레스 왕을 환영했대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다스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때 추천을 누구를 받냐면 다니엘을 받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완전히 분위기를 장악하고 왕이 주는 그 돈도 마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한 대로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니엘이 추천되고 바사 왕국 때에도 다니엘이 이 바벨론 성에서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되어서 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이제 복귀하는 그 70년이 된 때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가 아니에요. 말씀 잘 읽다 보면요, 제가 종말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이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게 띄엄띄엄 계속 일어났었어요. 띄엄띄엄. 근데 지금은요, 왁구가 거의 90%는 채워져 있어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게 없어요. 예전에는 한두 개, 많으면 3개, 이렇게 그냥 띄엄띄엄 이미와 아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 오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막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90%가 자리 잡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 오신다를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 오래 남지는 않았다는 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보면 알겠는데요.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목회자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이 살아서 이게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메네 데겔 우바르신, 계산되었다. 이 문자인데 벨사살이 계산되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이해되시죠? 저울질 되었다. 벨사살이 저울질 되었다는 걸 알아요. 우바르신, 나뉘어질 거다. 이 나라가 나뉘어질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과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제가 종말론 때도 이야기 나눈 건데 그냥 일어나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이란의 문이 열릴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는요, 제가 그 영상을 제가 제 클립에 올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평생을 무슬림으로 살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죽이는 걸 가르쳤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지금 이란 땅에 크리스찬들이 800만이 일어난대요. 800만이. 근데 이 800만이 누가 가서 전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세계 뉴스인가 보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시대를 보고 상황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문자 안에 갇히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이 문자가 말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이런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열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 한 사람에게만 초점 맞추고 살기에는 너무 위험한 시대인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계산하시고 세고 계신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만 세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세십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여러분, 내 모든 것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계산된 인생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저울 위에 서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잠언 16장 2절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감찰한다. 이 마치 경찰이 다 수색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울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저울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저울대 위에 올라가세요. 여러분, 믿는 우리는 저울대 위에 올라가지 않아요. 주님이 다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수님 정말 제가 계속 예수님 믿나 확인하라 그랬더니 막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진짜 안 믿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요. 정말 이런 말씀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야겠다는 열정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는 자들마다 다 그 부분을 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두려움을 벌벌 떨면서 저울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8절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게 우리의 걸음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나라를 나누어 세우십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다니엘의 해석은 지금 이 지혜자들은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망할 겁니다. 죽을 겁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목에 칼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다니엘이 왕 앞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 두 쪽이 나도 이 부분에서 타협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러면 벨사살이,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벨사살이 굉장히 난폭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주 변덕이 심하고 난폭한 사람으로.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 보이니까 믿음 없는 사람도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29절 보세요.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 총리로 삼는 거예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총리로 세움을 받는데 이때의 나이가 80세를 넘긴 나이였다는 거죠. 그러나 30절 31절 보세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쉽게 말하면 함락을 당하고 사형,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역사적인 기록은 고레스 왕이 침략한 것으로, 정복한 것으로 나오는데 성경은 왜 다리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다리오는 고레스의 신하예요. 자, 메대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의 신탁을 받아서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사자굴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위에 있는 진짜 제국의 왕은 고레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기원전 539년 10월 12일에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의 사건은 기원전 539년 10월 11일에 벌어진 일이고 하루 만에 이와 같이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왜 바벨론이 멸망한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한 역사적인 기록은 페르시아가 너무나 강력해서 바벨론이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해요. 왜 망했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망했는가? 여러분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이 말씀대로 본다면 왜 망했죠? 벨사살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세상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바사가 강력해서 페르시아가 강력해서 바벨론을 망하게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벨사살의 교만 때문이에요. 자기가 이룬 줄 알고 경거망동하며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능멸했기 때문이에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벨사살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 임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울 위에 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무게는 예수님이 대신 지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문제예요. 내 의로 계속 그 무게를 대신 지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어제 누가복음 말씀에서 새벽 예배 때 그 사탄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을 얘기하는데 다른 복음서랑 달리 누가복음은 좀 강조점이 분명하더라고요. 시험의 내용이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너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라. 너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지금 너 배고프지? 그러면 돌도 떡이 되게 해서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나는 배고프지만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겨요. 두 번째 시험이 뭔지 아세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를 줄게.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근데 그게 뭐예요? 사실은 예배를 다 드린다고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나의 어떠함을 위한 필요의 대상으로 그냥 하나님이 계실 뿐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다만 그를 섬기라고요. 그냥 우리는 뭘 바라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이미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모든 동기가 거기에 맞춰지기를,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말씀을 비틀어서 하잖아요. 너 성경 말씀에 천사가 너를 도와서 발끝도 상하지 않는다고 했지? 너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져 봐. 하나님이 너 천사 보내서 다 낫게 할 거야. 아니, 다치지도 않게 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죠.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내 임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내가 주인이에요. 나를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에요. 이게요,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시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중심으로 가보면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안 바뀌어 있어요. 벨사살이 왜 망했는가? 임의대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보이니까 그걸 거절했어요. 이게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으며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좀 두 손을 대세요. 내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벨사살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주는 유혹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그 운전대에 주님이 앉으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앉으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앉으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주인 되신 왕이신 예수여,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세요.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 교회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아멘. 나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세상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임의로 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 심지어는 그게 네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건 멸망의 길이에요. 임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의로 살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주 되신 주님 바라보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 드리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나아갈
모두는 아니겠지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나는 됐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영적인 우위를 점하기 시작하죠. 이 변화가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믿고, 내가 하나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떤 것도 해로 여기며 주님 앞에 담대히 결단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야 돼. 오래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분명하다면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여러분을 묶지 않아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스러우면 때를 기다리세요. 여러분, 여기에 너무 묶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담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메네메네 데게 루바르신, 이 그냥 문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문자를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띄워주셔야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이 다니엘의 눈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다니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특별히 순전한 교회 말씀 강단에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인 말씀이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충고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해요. 원수 마귀의 방해가 너무 강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는 나에게 아버지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이 순전한 교회 말씀 강단 위에 아버지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함께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선포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하게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임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살결처럼 보드라워지는 인생,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려워하며 이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 속에서 이 걸음을 걸어내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고백이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벨사살 같은 인생이 아니라 다니엘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